신약성경 302쪽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리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BC와 AD를 구분하는 믿음의 분기점이 분명히 설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우리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두 전의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다 암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반복하실 때는 앞에 장절 뒤에 장절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확인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짧게 이렇게 암송하시는데 텐텐텐으로 하루에 아침에 10번, 점심에 10번, 저녁에 10번 이렇게 반복해서 하루에 30번만 읽으면 수요일이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송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AD와 나의 AD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역사의 분기점인 BC와 AD가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역사의 분기점은 이제 BC,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 아노 도미나이 이렇게 나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주전 그리고 주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 다음에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나이. 그래서 아노는 해고 도미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면은 주님의 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올해가 2022년인데요. 주후 2022년, AD 2022년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해 2022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BC, Before Christ, Anno Domini는 역사의 분기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Before Christ,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이 있었고 그 다음에 AD, Anno Domini,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후의 삶이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신앙의 분기점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아노 그 BC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D가 있어야 돼요. 신앙에 분명한 분기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 그 말은, 그것은 하나의 어떤 위로의 차원에서의 말이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나갈 수 있어요. 교회를 나갈 수 있어요. 엄마와 함께.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그냥 태 속에 있었다는 것이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BC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D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분기점도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before Christ가 있었고 그 다음에 anno Domini가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그 장면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BC와 AD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BC, 예수님 이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AD,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이후의 삶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 유대교에 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고 그리고 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래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던 그런 BC의 삶이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와서는 이제 AD의 삶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그 다음에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더욱 열심히 믿으면서 그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 교회를 멸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당하게 여겼던 그런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의 삶이 있었다면 15절에 그런 나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잘못된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전부터 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러분, 그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정말로 잘못된 신앙, 유대교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돌로 치게 하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당당하게 여겼던 그 과거의 삶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AD의 삶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보편적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편적 은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이겠습니까? 그리고 2022년을 사는 박종신 목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BC와 AD의 삶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의 BC의 삶을 정리해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것이 바로 BC의 삶이에요. BC의 삶. 그런데 이제는 AD의 삶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 BC의 삶 속에는 잘못된 신앙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유대교를 잘못 믿었고 그로 인해서 은혜와 동떨어진 율법적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신문하는 일을 당연하고도 자랑스럽게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일을 행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 속에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가 믿는 신앙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참 나쁜 짓을 골라서 하는데 아주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의 그 BC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언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래서 우리가 다메섹 도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는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렸죠.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무조건 잡아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승인하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다메섹 해당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해당에 그걸 갖다 주면서 그 다메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중에서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놈들 있죠. 연놈들을 다 잡아다가 제가 예루살렘으로 결박해서 끌어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의기양양하게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거의 가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이제 거의 다 도착했죠. 그런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 빛이 너무나 강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근데 땅에 엎드러졌는데 그 귀에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 소리에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즉시 질문합니다. 주여, 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 없어요.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고 박해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돌로 쳐서 죽이게 했지, 예수님을 돌로 치게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을 옥에 가둔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빛을 보고 엎드려진 사도 바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지금 다메섹에 뭐하러 갔어요? 공문을 받아서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빛이 내리쬐고 그의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뭔가 상황이 일어났는데 말을 못하고 서 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간이 끝나고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는데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인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처음의 계획은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포박해서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이제 사울은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그런 이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메섹에 들어간 후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BC와 AD를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40km의 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먼 길이죠. 이것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의도와 계획을 갖고 무려 240km나 떨어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갔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핍박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건이 바로 사도 바울이 BC에서 AD로 전환한 역사적인 분기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분기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러한 사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직분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한다면 이 바울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1장 11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로? 이방의 사도로 세움을 받기 위한 부르심으로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제일 먼저 가족들과 그리고 부모님과 또한 존경하는 선생님과 아니 우리 같으면 목사님과 상의를 해서 제가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과 상의하려고 그래요. 의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의논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안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분명한 부르심을 체험한 거예요. 이 부르심 앞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자신이 받은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람들과 혈육, 가까운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BC의 삶을 청산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제가 사도 바울의 결단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는요 그 BC의 삶을 단순간에 한 번에 순식간에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AD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부르심이 있음을 확신하고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그 복음은 사람의 뜻에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혈육들이 어떤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콜링이라고 하죠.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부르심의 확신이 있던 사도 바울은 혈육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혈육과 상의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육의 상의로 그 부르심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웠고 나를 특정한 사건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혈육과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돼요? 훼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혈육과 상의로 부르심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상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절 말씀과 같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방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갈라디아 교회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의 교회들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저 사람은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100% 순수한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나를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그런데 그 한 자리가 바로 공석이 됐죠. 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사도가 되었는데 그 11사도가 상의를 합니다. 우리가 한 명의 사도를 투표해서 한 명을 뽑자. 그리고 마띠아를 뽑습니다. 저는 그 선택이 인위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사람이 투표로 결정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한 자리가 마띠아의 자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자리라는 것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 마띠아는 전혀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회심 후에 꼭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특별한 부르심이죠. 오늘 15절 말씀이 보편적 은혜라고 한다면 16절은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자기를 부르신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제 BC에서 AD로 전환하게 되고 그렇게 회심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질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져야 돼요. 종종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그 면접을 할 때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소명을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콜링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다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자신이 소명을 받았다.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 쥐어짜서 그 면접관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쥐어짜서 그 만들어낸 그 설명을 듣고 그 면접관은 이 사람을 합격시킬지 불합격시킬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박종신 목사를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소명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잘못된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이 속에는 위험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목회자는 특별한 성직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특별히 부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념 속에는 목회자가 된다면 적어도 콜링이 있어야 된다. 소명이 있어야 한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명을 이야기하시오.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설명해 보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막 쥐어짜가지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종신아, 너는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갖다가 막 쥐어짜가지고 설명을 하면 합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12사도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다니엘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예레미야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요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여러분, 과연 모든 목회자들이 소명을 받았다, 그렇다면요,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과 그 몇 사람만 뽑았는데 왜 이렇게 한국에 목회자들이 많아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그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특별한 목회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관적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를 보편적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지만, 특별한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 특별히 사도로 세운 사도 바울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이방의 사도로 부르시는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사건이 다 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받았으니까 나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은 부흥회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각 교회마다 1년에 최소 2번 춘계 부흥회, 그 다음에 가을에 추계 부흥회를 꼭 한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흥사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좋은 부흥사를 갖다가 이렇게 초청을 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각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니까 얼마나 부흥사가 인기가 좋겠어요. 그래서 부흥사가 이렇게 오면 그 교회에서 그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아주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죠. 저는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부흥회를 막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를 할 때 보면 그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제 부흥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자매가 보니까 막 기도를 시키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하는데 보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자매, 뭐 하는 자매예요? 예, 저 회사 다닙니다. 아니요. 내가 보니까 자매는 이런 회사에 다닐 사람이 아니요. 또 옆에 있는 자매에게 얘기합니다. 자매는 뭐 하는 자매예요? 하니까, 예, 저는 학교 선생입니다. 아니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애인이 있어? 예, 있습니다. 그 사람 목회자요? 아닙니다. 그거 당장 절교해야. 당신을 사모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모로 부르신 거예요. 그 자매가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그 목사님이 사모하라고 하니까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를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자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너는 사모가 되어야 돼 하는 특별한 부르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인물 좋고 설교사라고 인기 좋은 전도사님들은 다 결혼하고, 그 지지리 궁상 같은 전도사님, 그냥 곰팡이가 막 물씬 나오는 그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하고 그냥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지하실 교회에서 그냥 10년 20년 동안 있으면서 맨날 곰팡이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 자매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특별한 사명을 받았으니까 나도 특별한 사명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도 바울을 특별하게 세우신 거예요.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비록 유대교에 있을 때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용기가 있어요. 담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방에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특별히 부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느라. 여러분, 그러한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후에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자신이 계시로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은 그 당시에 사도로 인정을 받았던 그 사도들에게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상의하고 문의하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안 가고 어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몇 년 동안 같이 있죠? 그 아라비아에서 얼마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3년 동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이 학자들은요, 18절에 근거해서 이 기간이 3년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인데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이방의 사도로 자신을 부르신 그 일을 확신한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습니다. 이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3년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15일을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신앙을 그들에게서 검증받지 아니했어요. 왜? 이것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은혜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검증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요, 예루살렘 대신에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3년 동안을 머무릅니다. 이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AD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뭘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라비아에서 그 은혜의 복음을 받은 후에 아라비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 선교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 12명의 사도들은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3년 동안의 시간을 채우는 그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 다메섹 도성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무슨 그런 특별한 시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그리고 배운 것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뭘 따르고 있었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수한 복음인지 아닌지를 자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물면서 자신이 그동안 뭘 배웠어요? 구약 성경을 온전히 통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메시아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메시아를. 그리고 내가 지금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했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그분에게 예배하는 그 교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포박하여 옥에 가두는 그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이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배웠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메시아가 예수님인가를 확인하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3년에 걸친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보다도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그 은혜의 복음을 더 담대하게, 더 정교하게, 더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에 그 지나친 그 신앙에서 지나쳤다고 했죠. 그것을 온전히 그것을 다시 교정하는 시간, 그리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3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그는 예수님을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구세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물면서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긴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기는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합니다. 나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구원자에 머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것을 두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해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이해를 한다면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3년의 아라비아 생활을 통해서 그 자신이 배웠던 온 그 율법의 말씀을 총동원해서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과 구약의 예수님을 갖다가 접목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고백하게 이르게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인정.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삶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임금이 되시는 그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는 하지만 여전히 돈을 주인 삼아서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났어. 나 구원받았어. 나 교회 다녀.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3년의 아라비아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는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다 도원했고,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접목하면서 아하! 바로 그분이었다. I found it. 나는 발견했다.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AD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노 도미나이, 아노는 해고 도미나이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해라고 한다면
나에게도 그런 해가 AD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AD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1977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저는 그 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늘 죄의 문제로 해서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안 그런 척 했어요. 확신이 없으면서도 확신이 있는 척 했어요. 왜? 저에게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그 7월 그 수련회에서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때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때 확실히 구원받은 거죠. 그 다음부터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놀라운 변화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많이 암송했어요. 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한 목회자의 자녀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암송했어요. 또한 그런 부분에 재능도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너무나 하기 싫은 거예요. 남들 안 하는데 우리 가정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만 제 속에는 제발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1977년 7월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 마음속에 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배우기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당시에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뾰족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할 수 없이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요, 처음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물 먹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성경 읽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3일 반 만에 성경을 일독을 하게 됐어요. 성경을 읽는 동안에 그렇게 그 꿀송이부터 더 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막 넘쳐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건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셨어요. 제가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란 사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66권의 말씀이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려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분명히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BC의 삶에는 은혜가 없었고 열심만 있었죠.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시간 동안 예수님을 배웁니다. 그 아라비아는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AD의 삶으로 온전히 전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AD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체험은 뭐냐면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AD의 삶이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진정 AD의 시간이 있습니까? BC의 삶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BC의 삶이 있었다면 그와 동일하게 아니면 더 강조되게, 더 구별되게 BC의 삶보다도 더 확연한 AD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